가정의 달인데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늘 인도하시고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항상 아내를 당신은 엉뚱한 여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엉덩이가 뚱뚱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특공대야 하는 말을 던집니다.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매일 어떻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지지고 볶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곤 하였다는 거지요. 반면에 항상 격려를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자녀의 그 성적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한 과목만 양이고 모든 성적이 다 가였습니다. 아마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보통의 부모님 같으면은 정말 노발대발 야단 법석을 하겠지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또 머리만 크면 다니 공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든 아버지는 대뜸한다는 소리가 애야, 한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격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으며 정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이 더욱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모든 부정적인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기쁨과 순종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한껏 즐기며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눌림에서 오는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칭찬, 격려, 배려는 하나님 나라와 왕의 명령을 누림에서 오는 충만함이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말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눌림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누림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과 가정은 이 눌림의 영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림의 영성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 늘 눌려 살았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넉넉함과 선한 목자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누리라.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이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생활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와 또 저주와 또 우리를 억압하는 세속적인 모든 어떤 것들이나 또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눌려 사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것은 성도가 누려야 될 믿음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은 곧 누림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십자가로 이 은혜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저주의 눌림에서 이 자유케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평생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면 누려야지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나를 파괴하는 모든 감정까지 애써도 좀 더 자유를 선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질 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들도 항상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극심한 어떤 일들을 만나고 또 분노를 경험하고 또 억울한 일들, 또 수치심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이거든요. 근데 이게 눌려 살면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난다든지 지나치게 소심해야 된다든지 자꾸 비교의식이 강하게 된다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격 때문에 오는 그런 많은 장애들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눌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찰싹거리는 그 물가에만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누림으로 바꿀 수 있는 깊은 마음의 치료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눌림이라는 이 단어가 약간은 샤머니즘 쪽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히 눌렸다, 이 말이 약간 귀신에 눌렸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신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이란 이 단어가 뭔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이런 표현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눌림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고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구약은 놔두더라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죄지은 자들을 회개하시면서 하신 역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자세히 보면
그들의 그 눌림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귀신에게 눌렸으면 귀신에서 참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주셨습니다. 마음이나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눌려 있으면 그것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눌림 속에서도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눌림을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다. 성경에서 얼마나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눌림이라는 것이 그저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원수 사단이 지금까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눌림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그 눌림의 영적인 음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장인 사단의 명령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을 자꾸 따르게 되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누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가치관 속에서 서서히 마귀가 우리를 세속화시키면서 거기에 사단에 사로잡히는 그런 눌림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누르기 한다는 겁니다. 누르기 한판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볼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늘 일어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법, 죄의 법으로 가게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쪽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간다. 이 사로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가 된다, 내가 눌려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와 그리고 참된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분이 분명하시기에,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고백하지요. 바로 성령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통치자들, 또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을 떠나 길단과 실내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도전과 이 유혹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편에 섰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에 되어 있듯이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삼킬자를 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의 근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가나안에 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러므로 결단으로 나아가지만 사단이 가만히 그를 놓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그런 도전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더 예배로 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근신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훌륭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 가나안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리 알고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잠깐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허락해서 간 그런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이 기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다시 풍요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믿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다 했습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단어와 이 바로라는 단어는 약간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 세상의 어떤 힘의 세력 또 사단의 그런 세력과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그를 영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인간이다, 연약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벌써 눌림이 그 마음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부름이 있는 아브라함도 마귀는 자신의 방법으로 누르기를 시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아내가 좀 아리따우니까, 그렇죠? 아리따운 아내가 있으면 걱정이 좀 되겠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부족 간에 이렇게 이동이 있고 아브라함 해봐야 뭐 작은 부족에 속하니까, 그죠?
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그냥 아브라함 죽이고 자기 아내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무슨 뭐 법이나 무슨 규칙이 특별하게 막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그때는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긴 갔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남자가 좀 아브라함이 마음이 좀 소심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누이라 하자. 사실은 그 고향에서 이렇게 함께 결혼할 때 보면 약간 누이가 뭐 터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니까 아리따우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렇게 데려온 것 아닙니까?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를 함께 누리면서 아내도 얻고 부도 얻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한 섭리를 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주눅드는 마음, 눌림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영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이집트 바로의 아내가 됐다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우선을 통해서 또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간섭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런 눌림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할까? 이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더 충실히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분명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 영원한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신의 것으로 누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나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그분을 통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단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너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그냥 생각으로, 이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 분명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바로 이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야 바닥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눌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누림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의 그 왕, 그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정복해서 영토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딱 왕이 되니까 그렇게 옆에서 괴롭히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나라들이 함부로 까불지를 못했어요. 왜? 다윗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강한 왕이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시대가 그러했다면 왕이라는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분명한 우리의 왕이 계신데 우리는 어디를 기웃거리며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요?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고 청소는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되리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가위 눌린다고 하는 그 말처럼 영적으로 가위 누리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깨어나야 하는데 도무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식은 땀만 흘리는 그런 경험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똑같은 일을 겪는 것입니다.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잡히고 눌리면요 그렇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표시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때로는 회개도 합니다. 결단도 해봅니다. 하지만 도무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생활에 매여서 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지나게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가위 눌리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빨리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눌림에서 느림의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로에 차가 고장이 나서 딱 멈추면 그 뒤로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눌려 있게 되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딱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마치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일터 안에, 마음에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 아브라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이 영적인 눌림이 우리의 자녀에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했잖아요.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들의 영혼의 눌림에서 자유가 임하도록, 예수님을 통해 자유가 임하도록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지금 답답하다, 힘들다, 이거 정말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 되겠죠. 우리의 부름이 그렇게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속이겠지요.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있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넌 어쩔 수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겠어.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지 않습니까? 해하려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가운데 기근이 왔을 때에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면 그 눌림에서, 두려움에서 그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냥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예수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늘 우리가 친밀하게,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는 나의 가장 친밀한 은혜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엄마한테 막 야단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매를 맞기도 할 때도 있는데, 요즘 매를 잘 때리진 않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엄마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무릎에 틀썩 앉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깐집 아이 같으면 가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야단치고 그렇게나 혼내고 심지어 몇 가지 들면 나가버리지요. 그런데 자녀는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엄마 무릎에 와서 털썩 앉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렇죠? 이런 마음, 친밀감이죠. 엄마는 끝까지 나를 위하는 분이다,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이 친밀함에서 오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친밀함,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어머니, 친어머니라도 이 친밀감이 없으면
아이에게 엄마에게 와 해도 말 때문에 다가는 오지만은, 그리고 기대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힘이 온전히 엄마에게 다 기울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친밀감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영적인 친밀감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을 가지는 것,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이런 친밀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내 삶의 무게를 다 옮겨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친밀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은혜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이 모든 억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누림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친밀함,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있다면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인 그런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겠는데요. 저는 바로 이 은혜가 뭔가 할 때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누리는 은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